마태복음 강의 84번째 시간으로 구원 얻을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우편물이 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와 같은 포스터입니다. 2024년 원로 장로 부부 영성 수련회를 한다라고 하는 서울연회 주최로 하는 이런 포스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감독회장님, 또 우리 김진호 전 감독회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장경동 목사하고 장학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영성 시간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강사로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전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또 이 장경동 목사님도요, 요즘 아주 열심히 같이 하고 있죠. 또 장학일 목사님도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전혀 제동 거는이 없이 아주 열심히 그 일에 협력하고 있지요. 정말 순수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인지, 정말 아무런 계산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나 이익관계가 없이 전광훈 집단에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연회 원로 장로회에서 1박 2일인데 10만 원씩 회비를 받아가며 매년 뭐 이런 이제 행사들을 하죠. 전광훈 집단은 굉장한 기독교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문정부 시절에 우리나라가 뭐 공산주의로 넘어갈 뻔 알았을 때에 광화문의 태극기 그 집회를 통해서 뭐 그걸 막았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적이 없어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것은 다윗 1대1의 싸움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를 통해 승리케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탐꾼,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그 정탐꾼들 12명이 갔으나 10명은 아웃당했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하였어요. 잡조까지 하면 200 내지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만나 세대,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 여러분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이었죠? 애굽을 동경한 거예요. 애굽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종살이 하던 것이었잖아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니라 마늘이나 먹고 부추나 먹고 그 육신에 다 정력제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여전히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신발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기다리신 거예요. 40년 동안 보름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죠? 우리에게 어려운 것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 출애굽하게 하셨던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서울연의 원로 장로회에 이렇게 요즘 굉장히 원로들이 자꾸 늘어나시잖아요. 여기 가면은 뭐 100만 원씩인가 뭐 50만 원씩인가 줬잖아요. 원로들 초청해가지고. 이번에 여기 장경동 씨나 이 장학일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여기서 뭐 하시겠어요? 결론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광화문 집회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카드 만들으라고 하고 자유마을에 가입하라 그러고 1,000만 명 조직하라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이요 1,000만 명이 광화문 집단에 정광훈 집단에 가입됐다고 보세요. 히틀러보다도 더한 독재할 사람이라니까요. 그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5분의 1이 광화문 집단에 가서 열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공산화 되는 것보다 더해요. 그런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하고 있는 이 누구야? 저 장경동 목사 그 집회하는 거 보니까요. 요즘 그 데이빗 차가 아주 그 뭐 신사도 운동했던 그런 대단했던 사람 아니에요. 진즉부터 그 잘못됐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 발랑발랑 넘어지고 난리들을 하는데 정신들 차리세요. 그런 거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온갖 표적을 보여주며 미혹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세 경고를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거짓 선지자를 결론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나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열매를 보아 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듯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걸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쌓은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통해. 성경에 입술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으로 심판받는지 알아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희가 말한 것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불평한 거예요? 입술로 불평한 거예요. 입술로 악평을 하고. 명심하세요.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만큼 악평을 하고 악담을 한 우리 입술 때문에 저주를 받는구나. 입술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 전부 말로 호리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1,000만 명을 100만 명씩 주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씩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발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 원로 장로회 우리 지방 지금 원로 장로회 회장님이 우리 지방의 장로님이신데 제가 이 영상 끝나면은 이 편집해서 이거 좀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답답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너무너무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장로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 한 분이라도 임원들 중에 눈이 깨어있는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랬을까요? 이런 분 강사로 초청하자고 그랬을까요? 장경동 목사 그 집회하는 거 보면 막 뭐 방언 같지도 않은 방언 해가면서 사람들 막 억지로 갖다 이마에 대고 쓰러뜨리고 메시지도 보면은 방송에 나올 때부터 기독교를 얼마나 희화화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집회를 할 때 보면요. 막 웃기고 싶은 이런 유혹. 사람들이 까르르 웃고 그러면 막 업돼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성령님 우리에게 마지막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죠?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도들을 즐겁게 할까? 웃기는 이야기를 해줄까? 세상적인 유머도 갖다 끌어다가 해서 좀 성도들을 까르르 웃게 하고 그럴까? 울릴까? 우리는 희극인 배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배우시기를 바라요. 구원 얻을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이렇게 돌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자, 첫 번째, 구원 얻을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가난한 믿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구원 얻을 믿음이에요.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 앞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우리가 산상수훈 배웠습니다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마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는데 가난한 마음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간략하게 자기 딸이 죽었는데 이 딸이 12살이에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자,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좀 더 이 관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기술해 놓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요. 회당장 중에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하며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사람의 직책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여러분 유대의 회당에서 회당장은 가장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죠? 세상적인 또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또 고향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랬어요. 우리 예수님 세상에 공식적인 직함 있는 분 아니셨습니다. 뭐 감독, 회장, 감독 이런 거 아니셨어요. 우리 주님의 옷차림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행색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매일마다 샤워를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러셨을까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친족들이 찾아와서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친족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공식적인 직함 없었어요. 우리는 뭐 자의든 타의든 원하든 원치 않든 주어지는 어떤 그런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그런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당대에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지위에서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발 아래 엎드렸어요. 경배를 의미합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경외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순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항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기가 막힌 상황을 고백을 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마가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 마가는 아직 죽어가는 그런 상태, 마태는 죽어 있는 상태. 죽었어요. 죽은 자를 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외적인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지위를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장과 아무 직책이 없는, 그리고 무슨 고등교육, 세상적인 고등교육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냥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 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으로 구전으로 들려지는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배우는 정도였지 세상에 고등교육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당장은 육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찾아와서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에 대하여 반드시 이해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전 존재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고 그 몸의 체화가 된, 우리의 인격의 체화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은 성자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성령님도 안 보이세요. 그러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 어디에나 계시며,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회당장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해석하시고, 회당장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회당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을 본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가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고 들려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각도 없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맹신하도록 그러신 분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이상한 사람들, 사이비들,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뭐 이렇게 이름 무슨 막 신천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주 감리교회 안에는, 그래도 감리교는 여러분 감리교가 복음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감리교 목사 그러면은 일단 목사 안수 받는 것도 까다롭고, 또 우리 감리교회에 그 위대한 분들이 많으세요. 독립선언 하셨던 33인 중에 우리 감신대 출신이 6분인가 7분이라 그래요. 16분이 기독인이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이 학교들, 이화학당도 감리교예요. 여러분, 이희호 여사라고 하는 분도 감리교 장로님이셨어요. 사회적인 면, 사회의 어떤 변혁이나 변화나 사회에 어떤 기여한 것은요, 장로교보다도 감리교가 훨씬 앞서가요. 많은 인물들을 배출해냈어요. 이제 그러한 단계에서 더 나아가 웨슬리 목사님, 초대교회의 신앙을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줄기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캐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웃겨요. 그 캐톨릭 사람들을 우리들 보고 작은 집이라 그러고, 작은 집이라고 쳐주기도 하나요? 얼마나 비웃고 웃기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캐톨릭은 이단입니다. 우린 캐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자, 루터가 왜 개혁을 했죠? 초대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선 나온 거지, 무슨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초대교회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 사도들의 어떤 가르침, 기록된 말씀들을 절대 권위를 인정하면서요.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복음적이었는데요. 지금은요 많이 변질됐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장로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단도요, 감리교, 장로교, 요즘은 성결과 할 것 없이 이제는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믿을 만한 이런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회당장에게 부어주신 은혜, 회당장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알아먹을 수 있었고 그걸 똑같이 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수두룩했지 않습니까? 모르죠. 또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덕 부렸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적인 딸의 죽음 앞에 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 회당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육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서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금 골육 지친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영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과거에 다 그랬었고요.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도 인식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하셔도 모르고 성경을 보아도 수면제 역할을 하는 수면용이 돼버리는 이게 왜 그렇죠?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 읽을 때 졸려가지고 잠을 자니까 나는 거듭나지도 못하고 난 그런가 보다. 여러분 거룩한 근심은 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거룩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거룩한 근심은 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 단계. 엄마가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자잖아요. 얘기 듣다가. 아이들 우리 손주들 집에 오면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새근새근 어느새 잠들었어요.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영적 단계는 있지만은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죽었던 딸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께 나왔던 그 야이로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일까? 내 가족이 죽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상관이 없어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골육 지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에게 있는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는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복음서가 이게 지금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그걸 보면서 회당장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이 지위가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무능력함을 알게 된 거예요. 딸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며 아비지만 아무리 사랑하지만 해줄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믿음이 뭐라고요? 저렇게 막 큰 소리 치며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죄를 이길 힘도 없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 세상에 대한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엇인가 더 권력을 잡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이게 뭐 다 이제 심지어 이제 정치. 이게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가는 게 정치잖아요. 그 전에 보면은 정주영 씨, 또 학자로 남았으면 좋았을 그 김동길 박사, 정근모 박사 이런 분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면서 다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육체적인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활들, 물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물질을 갖게 되면요, 권력을 갖고 싶다 합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골치 아픈데 왜 대통령 되려고 하나? 안 될 거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게 뻔한데 요번에도 보세요. 자유통일날 안 될 게 뻔한데 비례대표 한 석도 얻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전에 꽤 됐더라고요. 이 정치 그쪽에 그 한 게. 돈만 다 날라갔죠. 돈만 다 날라갔어요. 그 돈이 다 뭐죠? 가난한 자들의 그런 귀한 것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막 거기에 다 미혹을 당하면 여러분 이러한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정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없는데 살려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할 또 다른 대상들이 누구예요? 아직 주님께로 나오지 않은 영이 죽어 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이 가난한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가시던 중에 길에서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게 돼요.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1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심각한 상태는요, 마가복음 5장,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더욱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제 마태는 요 부분 정도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어떤 일들이 만났는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병은 무엇이죠? 유출병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정한, 그러한 그 여인이 걸리게 되는 병으로, 순결하지 못한 여인이 이러한 병에 걸리는 것으로 그러한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레위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나병 환자라든가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유출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말씀들을 통하여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이 여인이 굉장히 부정한 여인, 그리고 수치스러운 질병인 것에 대한 거는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병에 걸렸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죠?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당하고요. 오늘 마가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성으로서 우리도 이제 산부인과 가지만요. 그래서 이제 여성 의사 있는 데를 찾아가곤 하죠. 그 유출병, 그 여성의 생식기를 통하여서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닐 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허비하였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으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김병에 효자 없다고요. 특별히 이런 질병에 있다가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러한 처지 아니었을까요?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몸이 중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시라 그랬죠?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열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의 향기가 날리듯이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좀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한 분이세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케 하세요. 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 많이 돈 버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그러고 미혹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늘 목마른 사람은 진짜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나의 주인이심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에 쪼그라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 여인이 뭘 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유익이 뭐냐면요. 1대1로 전하면 그 사람에게만 전하지만 거리에 나가서 무작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면 많은 텃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많은 전답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집집마다 요즘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신고당해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에 나가 말씀을 전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후에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는 주님 나라 가보면 더 명확할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께 온 것은 소문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부를 수가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지 못했다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기가 막힌 아주 절박한 환경에서 믿음이 싹튼 거예요. 뭐 했어요? 앞에 12년 동안 할 것 다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길어도 뭐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할 것 다 해봐도 죄의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 힘으로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밖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을지도 몰라,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라.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받을 것 생각지도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나을지도 몰라, 이 믿음 갖고는 안 돼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잖아요. 올려드렸으면 맡기세요. 기도해 놓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 답이 길어지는 기간이 뭐냐? 그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이라면 받기에 적합한 믿음이 되도록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옷에만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가서 해당장처럼 무릎이라도 꿇고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심령이 가난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부끄럽고, 자기 유출병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병이에요. 이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병도 아니에요. 선생님 저 좀 고쳐주세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무슨 뭔데 물어보면 제가 유출병이에요. 이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푸토코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개적으로 구걸하다. 그래서 그 다윗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맨발 벗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울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난이에요.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됐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지금? 응? 목욕탕에 들어갈 때 다 벌거벗고 가서 씻잖아요. 창피하다고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갈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덕지덕지 누더기, 죄에 대한 누더기 옷을 입고, 그러고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유출병, 이 부정한 병,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병이에요. 이 여인을 향하여 자꾸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러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구해야 된다고요? 절대적인 믿음. 주님의 보혈의 옷, 의의 옷, 그 옷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덕지덕지 더러운 죄의 이 성향들을 없이 할 수 없음에 대한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이 행동이, 구체적인 행동이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 나와서 사람들 틈에 가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막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막 비집고 가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주님밖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고요. 근데 그렇게 배불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뭘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지금 아주 그냥 정말 열통이 터져가지고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맨 정치적인 것에나 그냥 평생을 그렇게들 다들. 아이고 주여. 여러분 직분 받지 않고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요.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저 저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진짜 천국 가는 게 그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목사가 됐으면 더 큰 책임이 있는 거고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더 큰 책임이 있고 저만 잘못 가르치면 저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의 그 몫을 우리에게 찾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왕들도 여러분 세상의 그 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산들아 제발 내 얼굴을 가려워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겸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의 양식을 삼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닮아서 지금 이 시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의 영혼이 정말 구원함에 이를 믿음인지 성령으로 인침받은 믿음인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난한 마음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몰라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오심에 대한 예언들을 다 알고 있고 백성들에게도 가르쳤고,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볼 그 인간들은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어도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세가 있는 말씀이었다고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자기들이 양심이 다 찔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만 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시기 때문에 뒤에서 일어나는 일 다 알고 계세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 다 알고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저의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철을 타고 가면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눈치 보면서 듣고 있는 모든 걸 꿰뚫어 보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무 감동하셨어요. 너무너무 감동하셨어요. 주님은 다른 거 원하시지 않아요. 믿음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돌이켜 그를 보시며. 예수님이 모른 척 하셔도 되거든요. 왜냐?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가시는 것을 아셨어요. 당연히 아시죠. 우리 주님은 신성이 있으신데 그래서 냅둬도 돼요. 근데 돌아보시며 그 여인을 향하여 콕 집어서 창피 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며, 약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적인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았으니까 어때요? 패배감, 낮은 자존감, 부끄러움, 열등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것까지, 우울감, 사람들 눈 똑바로 못 쳐다봤을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것을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인적인, 세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치유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자, 그 연극할 때 보면은 주인공에게 딱 스포트라이트를, 다른 데는 불을 다 끄고 주인공에만 비춰주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환자가 아니야. 너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너는 사람들에게 놀림받을 여인이 아니야. 너에 대해서 뭐 뒷담화하며 수군거릴 그런, 너는 사람들의 뒷담화에 먹잇감이 되는 그런 여인이 아니야. 너는 나로부터 사랑을 입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도대체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혈루증 앓은 여인을 사랑할까요? 의사들 얼마나 뻣뻣해요. 아주 그냥 의사들 보면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는가 싶은데, 아주 이제 요즘 데모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주 그냥 정 떨어졌어요. 정말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냥 가시던 길 가셔도 되는데,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아주 폼나게 그러셔도 되는데, 얼마나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섬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주인공이 된 겁니다. 주인공이 된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된 거예요. 들려지는 야사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야사에 의하면, 이 여인이 고침받았던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일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야사가 들려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진짜
진짜 우리들이 저 지옥 불못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막 배고파도 힘들고 몸이 아파도 힘들고 뭐 해도 힘든데 지옥 불못은 종합 세트예요. 목마르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혼자 감당해야 되고 펄펄 끓는 불못 속에 목마르다는 게 뭐죠? 종합 세트란 말이에요. 종합 세트. 애정에 대한 목마름, 물질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두려움.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종합 세트가 지옥 불못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에요.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완전한 관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옥 사는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그건 부분이죠. 물질이 좀 물질이 없어서 목마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또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도 못 깨달아. 그러면 또 돈이 좀 있으면 잘 벌리면 또 세상에 가서 뭐 권력 잡으려고 저짓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거를 위해서는 그냥 뭐 막 난도질을 하고 뭐 UMC 지금 뭐 동성애 목사들을 안수하는 거를 허용을 하고 그랬더니 동성애 그 목사들이 여자 그 감독들이 울며 껴안고 그야말로 아이고 주여 제랄제랄들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참 주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모욕하는 세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고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 처형 당하시고 그 수치 당하신 것으로 족하지 않나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아무개 딸이야 이러잖아요.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이 욕먹어요. 자, 이 여인의 문제를 이렇게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이 비웃는 거 조심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비웃는 자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무리를 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과 같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과 같이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손을 잡아 딸아 아들아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이 여기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손을 잡아서 죽어있는 상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이 사건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잖아요. 온 땅에 퍼지더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 부디 정말 주님의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그 복된 소식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누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